모든 이제 인간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말씀은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의 열매가 서로 복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쉬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의 그 열매가 실제로 어떻게 열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복종하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는데요. 아내를 향한 그 권면이 나와 있어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아내를 향한 권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지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력과 근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력, 근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분과 지위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월등하거나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급적으로 남자가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복종은 뭐랄까요? 그냥 강제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복종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한 가정 안에 머리가 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세우실 때 그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머리 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 선배 목사님이 창원에 개척을 했어요. 창원은 굉장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특히 경상북도와 남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고, 불교가 굉장히 센 지역인데, 거기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거기에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더 자람교회, 자라나는, 성장하는, 어디에까지 자라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바로 우리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16절에 보시면 그에게서,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그러니까
교회의 각 지체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때문이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몸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실제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돕는 배필로, 창세기에 보면 돕는 배필로 지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니까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편 70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열등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자, 남자와 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돕는 자,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등하다. 어떤 신분의 차이, 계급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어떤 삶, 남성이 더 우월하다, 딸보다 아들, 이런 이제 남성 우선주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바뀌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그 멸시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을 위해 그냥 이렇게 지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거는 굉장히 이 당시 파격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남성 우월주의가 더 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당시에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다 대등하다, 다 동등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창조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억압과 강제가 아니라 돌봄이고 강력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항상 주목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건 억압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그 말씀일 텐데요.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269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또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라는 말이에요. 또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몸도 아내가 할 수 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관계를 할 때에도 끝낼 때에도 합의하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몸도 여자의 것이다. 여자에게 권리가 있다. 남자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계급이 아니라 어떤 그 신분으로 누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없고 서로 대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생활과 관련해서도 부부 관계는 철저하게 상호 복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권위가 남편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내는 기계적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가 엉뚱한 요구를 해도 무조건 예 하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가 기계적으로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진정한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죠. 근데 목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자기 욕망을 향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이 엉뚱한 요구를 하는데 남편이 막 바람을 피는데 남편이 막 부인을 때리는데 예 때리면 맞겠습니다. 이거 바람 피우려면 무조건 피우십시오. 마음대로 피우십시오. 저는 여전히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이게 살펴야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아내를 향한 권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순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복종은 기계적인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을 향한 권면이에요. 자, 이제 남편들에게는 무슨 권면을 주었는지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으로 돌아오셔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자, 남편을 향해서는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교환해 보시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준 형벌의 내용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가 왜곡된 거예요.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동등한 존재로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죄를 범한 결과 너는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이런 왜곡된 관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이 회복된 거예요. 이 왜곡된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물로 씻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즉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기 영광을 교회에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과 우주 앞에 빛나는 신부로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5장에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 영광스러운 옷을, 의로운 옷을 교회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얼룩과 주름이 전혀 없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이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실제로 이 일이 발생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거룩하게 된, 영광스럽게 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완전히 거룩하고 순결하게 된 신부, 즉 교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로 단장하는, 완전히 영광스럽게 된, 완전히 거룩하게 된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앞에 빛나는 신부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얼룩과 주름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 지금은 교회가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점도 묻어 있고 더러운 것도 묻어 있고 어떤 때는 오염되어 있고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깨져 있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어도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단장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한 이런 돌봄과 양육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왜 그러냐? 그냥 뭐 아내가 이뻐서, 뭐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뭐 아내가 살림을 잘해서, 아내가 애를 잘 키워줘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부부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돌보고 양육하고 하면서 희생하면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과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위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 31절 보세요. 31절에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돼. 부모를 떠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독립을 해야 돼요.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가정들 보면요, 이 부부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모들이 끼어서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개입되고, 물론 개입할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 개입돼서 이게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지는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그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이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영적인 것이고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또 부부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1장 10절.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은 에베소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0절.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 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열되고 깨지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 다투고 깨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 사이가 깨지고 전쟁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분열이 일어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교회가 깨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정말 오랫동안 그 교회가 분열에 시달렸어요. 그 아픔이 있었어요. 10년 이상을 정말 분열된 상태로 교회가 막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또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그게 뭐 10년, 20년 그냥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막 성도들도 지치고 목사들도 뭐 다 나가 떨어지고 그런데 그 교회에 정말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물론 이거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싸움은 무조건 다 병 걸린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분쟁이 있고 그러면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마음이 상하니까 몸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잠언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갈등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러면 뼈가 썩는 것처럼 것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게 잠언의 교훈이거든요. 그럼 몸이 망가지죠. 그럼 병도 생기는 거고 나이 들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몸이 망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각한 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요 고통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만 저주하는 거예요. 자꾸만 분열시키고 자꾸만 이렇게 이간질하고 자꾸만 막 다투게 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그냥 법적으로만 결혼해서 그냥 같이 살아 이게 아니라 같이 살면 뭐예요? 다 따로 돈주머니 다 따로 챙기고 따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따로 만나고 자기 다 비밀이 있고 감추고 싶은 그게 무슨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지 몰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쩌면 부부 관계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부부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사실 여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주도권 다툼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쓴 책인데 친밀함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랑의 특성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실이에요. 진실. 거기 교환에다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뭐냐면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라는 그 그루밍 범죄라고 그러죠. 그루밍 범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루밍 범죄. 그 성도가 목사한테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내 사람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목사가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럴 수 있어요. 돈으로 여자가 남편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예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그냥 꼼짝없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진실한 거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뭐냐면 진실한 거 다시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인간의 상황에 대하여 솔직할 때 서로에 대하여 충실할 수가 있고 거짓과 피상적 꾸밈과 위선을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은 부드러움인데, 부드러움은 뭐냐면 상대방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품어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빼앗거나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거나 파괴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장해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마음을 여는 걸 말해요. 마음을 열고 약점까지 내보이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무장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만남은 무기 없는 만남이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기가 없는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보면 막 총 숨겨놓고 그러잖아요. 칼 숨겨놓고 급할 때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죽이고. 부부 사이는 무기 없이 만나는 완전한 무장해제.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모든 형태의 권력을 다 벗어버리고 이해관계를 벗어버리고 무장해제로 서로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게 이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의 모습이죠. 벌거벗은 그들의 몸은 약한 부분까지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관계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진실한 것이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무장해제다.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잘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친밀함을 누리는 거고, 진정한 연합을 누리는 거고,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부간의 그 연합은 가정의 연합으로 이어지고, 가정의 연합은 교회의 연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하나됨.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환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주 만물이 회복될 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가 필요 없다. 그럴 정도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하늘과 땅이,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고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부 관계 안에서 먼저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다. 이렇게 오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참 재미없죠? 다 지나간 얘기고. 또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이 얘기 들으니까 다시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이제 해방됐는데. 오히려 더 좋죠, 혼자 사시는 게. 복종할 남편이 없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젊은 남자가 결혼했는데 막 맨날 싸우고 헤어지고 서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손잡고 걸어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나이 50, 60 넘으신 분들은 부부가 손잡고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손잡고 다니면 불륜이래요. 우리 신방 가서, 근데 목사님이 보셨나 봐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중년 부부인데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어떤 레스토랑에서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다정하게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누군가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부부인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보기 좋았다고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정상적인 부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남편하고 걸어갈 때 남자가 한 발자국 먼저 하고 할머니들은 뒤에서 따라가고 뭐 이런 형태가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 60 넘었는데 손잡고 다니면 그 불륜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이렇게 서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 기도 많이 해서 목소리 쉬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많이 했으면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싸우는 것보다 기도 좀 덜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 이 관계를 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